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다들 얼굴에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고 예, 마치 여러분의 표정이 든든해 보이는 게 지갑이 두둑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뭐 갈까요? 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보내고 다룬 내용이 대충 이러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일정이 갑자기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해명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기회가 오히려 가지 않았던 그 기회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살리는, 세우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고, 지난 시간에는 옛 언약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에 일꾼된 그 영광스러움과 그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광스러움으로 다가오는가,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떤 대가 평가 관계없이 정말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구별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됨, 세상과 나누어짐, 그리고 세상과 다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해요. 제가 이제 명절 기간에 금요일날 일찍 교회에 복귀해가지고 당직을 섰습니다. 오전 당직을 서면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TV를 틀었어요. TV를 틀어서 이제 TV를 보는데 눈을 뗄 수 없는 프로그램이 하더라고요. 이게 재방송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제목이 미운 우리 새끼 이겁니다. 예. 제가 욕을 한 게 아니고 미운 우리 새끼라고 평균 연령이 한 40대 50대 내는 돌싱을 포함한 싱글남, 대표적으로 김건모, 박수홍, 허지웅, 그 다음에 김재동 다 했어요? 이 네 명인가? 어쨌든 이 네 명의 싱글남들의 일상적인 아주 편안한 그들의 그 프로그램 이면에 이제 아주 일상적인 그들의 삶을 다룬 내용과 본 메인 스테이지에는 누가 나와 계시냐면 그들의 부모님,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그들의 일상의 삶을 보면서 아이고 한숨을 쉬시기도 하고 아이고 뭐 이러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일반이라고, 그 반대로 좀 주로 동성애자들을 이제 일컫는 표현으로 일반과 반대가 된다 할 때 쓰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혹시? 잘 모릅니까? 일반과 반대가 되는. 나만 거룩하지 못한가? 나만 그래? 일반과 좀 반대되네. 이반 들어봤어요? 이반? 다 말씀과 기도에 전부하는 순수한 우리 청년. 이게 일반과 좀 반대되는, 안소진이 좀 아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분 안소진 근처에 접근하지 마시고, 예, 좀 위험 인물이니까. 일반과 반대되는 좀 일상적인 삶을 뒤로한 인물들, 뭐 그 그룹들을 이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일단 연령대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가를 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서글픈 현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VCR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김건모가 이제 처량하게 수많은 나이 많은 평균 연령이 한 40대 넘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소주를 한잔하면서 막 술을 한잔하면서 이제 모여서 하는 얘기가 결혼 안 해. 못해가 아니라 안 한대요. 안 하는 이유가 그 왜 짐을 지고 살아? 라고 막 얘기하고 그런 대화의 내용을 봤어요. 이게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이지 않았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는 손님들이 다 가고 어지러지는 상 앞에서 아이패드로 게임을 막 즐기다가 그것마저 실증 나니까 쉴이랑 대화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장면. 야, 너 거기 있어? 네, 여기 있어요. 우리 끝말 읽기 할까? 해질녘. 제가 먼저 할게요. 해질녘. 뭐 이런 아주 처량한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중에 막 고성방가라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 그러면서도 결혼을 하기 싫어하는, 제가 이분들의 삶에 대한 내용을 결혼에 대한 이반들이다 라고 좀 이름 지어봤습니다. 보세요. 아주 평범하게
정해진 나이가 돼서 뭐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이가 좀 들어서도 시집장가 가가지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이제 그렇지 못하고 화려한 싱글을 선언하면서 또는 뭐 독신의 은사가 있든지 오로지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뭔가 이 자리를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뭔가 이 길을 고독하게 걸어가긴 하지만은 여전한 내면의 갈등이 있는, 하지만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아주 궁색한 변명들만 늘어놓은 복잡한 인생들, 결혼에 대한 이반들. 저는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것 못지않은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궁색한 이반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세상 가운데 뻔질나게 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확실하게 붙들리고 싶지만은 또 그것도 거룩한 채 하기 싫고, 뭔가 중간 가운데 어중간하게 섞여가지고 끼어 있으면서 궁색한 복잡한 변명들을 늘어놓는 그런 아주 중간에 아리까리한 그런 신앙의 이반들,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특히 청년 세대 가운데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색한 변명을 없이 할 때까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의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보통 이 말씀을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적용하며 불신자와 결혼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적용을 많이 하는데, 결혼에 제한돼서 설명하는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자, 이 말씀에 대한 내용, 이 주제가 7장 1절까지 가는 주제가 좀 생뚱맞게 등장해요. 자, 그 전에 13절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6장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 사도 바울 사도 맞냐라고 좁은 마음을 가졌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 뉘우침을 다시 돌이킨 바 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얘기하기를 너희가 좀 나에 대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훈훈한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저를 강하게 거부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내용 이면에 갑자기 구별과 단절과 분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과연 이게 상통하는 말씀인가? 뭔가 형제 자매 가운데 연합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거룩한 구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14절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제가 교보제를 하나 들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놓치고 왔어요. 여러분, 2인 삼각 경기라고 아시죠? 운동회 때 하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스티로폴 같은 이게 도구가 있어요. 그걸 3명이서 한쪽씩 다리를 딱 끼워가지고 보조를 맞춰서 구령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가는 그 경기가 2인 삼각 경기잖아요. 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 멍에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에 쓰는 멍에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말씀 하나를 좀 봐야 되는데, 신명기 22장 10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예, 말씀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 말은 결이란 말은 두 마리 짐승을 하나로 묶어두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2인 삼각 경기처럼 이게 구멍이 뻥뻥 뚫리는데 머리를 탁 들이밀어요. 짐승의 머리. 그러면서 소랑 나귀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마리의 짐승은 서로 힘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나귀는 막 드세고요, 소는 온순하고 해서 이 두 마리를 결의로 해서 이렇게 밭을 갈게 되면 밭을 망칠까요? 아니면 잘 갈아질까요? 완전히 밭을 망치자고 하는 거지. 그런 표현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운영해 간다면 이게 잘 될 것인가 아니면 잘못될 것인가, 완전히 망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까라는 그런 계속된 내용이 있는데,
왜 이런 분리에 대한 말씀이 나올까? 온전한 화합과 관용과 서로를 품어주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너희는 서로 함께 하지 말며 이것을 거부하고 이런 말씀이 나올까? 잘 들어보십시오. 온전한 지체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비결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온전히 지체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비밀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친하고 같이 무엇을 함께하고 같이 서로 돈을 주고받기도 하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기도 하고 이런 서로 간의 친밀한 행위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개인이 멀어지는 관계라고 한다면 온전한 교회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제 표현이 이해됩니까?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의 출발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친밀함을 이룰 때 비로소 서로 간의 온전한 하나됨과 친밀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자라든지 불법이라든지 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절교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걸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서로 관용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누린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나온 것은 정말 정당하고 오늘 말씀에 대한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 간단하게 설명한 그 대전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표현들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대상을 열거합니다. 자, 말씀을 14절부터 쭉 보시면 의와 불법, 그리고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이 좀 이렇게 좀 걸린다, 그렇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좀 알기로는 이걸 검색하다 깜짝 놀랐어요.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이게 뭔지 압니다. 아직 묻는 친구들은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일 것 같아요. 디아블로라는 그 게임에 보면 이 벨리알이 나와요. 악한 마귀에 해당하는 그 악한 군주의 한 명이다, 그렇죠? 영화나 맞죠? 너무 이게 지나치게 막 등장하고 있어가지고 이 게임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네요. 참 신기하네요.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실은 이 벨리알은 히브리어입니다. 무가치한 것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걸 음력해서 이제 헬라어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당시 사단의 무리들, 사단의 영적 세력들, 그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사단이 어떻게 서로 조화가 될 수 있을까요? 조화된다는 말은 이 조화되며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심포니, 교향, 서로 이제 심포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이런 표현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뒤에 말씀해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수익을 같이 나누다 그런 의미인데 결국은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모든 것을 열거한 뒤에 종지부를 찍는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됨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존재고 어떤 성격을 지닌지 참 친절하게도 바로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성경책이 있고 펜이 있으면 체크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 휘황찬란한 사원을 지어놓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상징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의 상징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됨이라는 거죠. 뒤에 보면 표현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이게 하나님의 성전됨의 완성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논리로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누가 거하신다고?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됐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 다음에 두루 행하며. 내 집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있어요. 편안한 추리링 복장으로 가만 누워서 TV를 보기도 하고요. 좀 몸이 찝찝하면 들어가서 샤워도 하기도 해요. 좀 배가 고프니까 햇반 꺼내가 데펴가지고 라면 끓여서 밥을 먹기도 해요. 아니, 다른 우리 집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아저씨가 대답하는 게 충격적이야. 저는 이 집의 주인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나라는 내 마음이라는 이 집에 다른 분이 찾아오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제가 외람된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기도 하시고 이불을 덮었다가 내렸다가 하시고 TV를 봤다가 놀았다가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집처럼 두루 행하시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 옆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본격적인 권면을 얘기합니다. 자, 배경 설명.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은요, 적어도 신전이 한 12개 정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런 신전. 한때는 그 여신의 신전을 섬기는 궁창들이, 창녀들이 1000여 명 되고, 그 종교 행위 때문에 아주 음란한 그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무역도시로 또 수많은 산업들이 성행해 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 그리고 도자기, 이런 산업들이 많이 성행했어요. 그 수많은 지역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거래가 활발했던 고린도 지역, 화려한 그런 시장 문화, 이런 부분들이 유적으로 발견될 정도로 되게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직종의 길드, 조합이 되게 많이 발달했었어요.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든지 도자기를 만드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조합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 조합이 같이 조합원들이 모이게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이게 되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 그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 당시 흔한 풍경으로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성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믿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거나 이러면 제사, 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 음식을 먹는 규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믿는 사람이 그런 제사나 그런 조합원 행사 가운데 많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 전도해야지 라는 그런 목적으로 거기 현장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시험 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어중간한 상황, 일반적이지 않은 이반적인 신앙의 형태들이 많이 등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리매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행동과 행위에 대해서 함께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된 그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기까지. 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 볼까요? 나와라. 따라합시다. 나와라. 예, 나와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와라. 이 나와라는 단어는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외국으로 여행 가버리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세계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와 같은 곳으로 나오라는 거죠. 어중간한 이반과 같은 세계에서 완벽한 그리스도께 속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와 버리라는 거예요. 계속 줄다리기 하지 말고, 계속 아슬아슬한 신앙에 밀당하지 말고 아예 예수님께로 확 들어와 버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따로 있어라. 예, 따로 있고 나와 있죠. 따로 있어라.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요즘도 그렇게 하나? 요즘 책상이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책상이요, 통나무 책상이고, 요즘처럼 이렇게 얇게 강력한 책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요 금을 넘어오지 마세요 이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볼펜으로 막 그어대니까 통나무가 이 정도 막 굵기였어요. 절반 이상 막 패이고 막 이랬었어요. 중간에 계곡이 생기고 골짜기가 생기고 그 사이로 지옥에 밥이 막 들어가고 막 이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넘어오지 말아라고 경계선을 그어버리는 게 따로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좀 더 강력하죠. 그 세계에서 완전히 발을 탁탁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경계선을 그어버리는, 나는 더 이상 상종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경계선을 그어버려요. 자, 세 번째 따라해봅시다. 만지지 말라. 뒤에 보면 만지지 말아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이 만지지 말아라는 단어의 그 어원을 살펴보니까 불을 붙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불을 붙이다라는 건데, 이 만지지 말아라는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을 붙이다라는 표현의 제귀형입니다. 제귀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불을 붙이긴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 만진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잘못되고 그릇되고 믿음 없는 그런 행위와 그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에 대한 불을 지피는, 이 마음에 불이 없었는데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또 자극하고 또 자극하면서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원래 그 물건에 해를 입히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를 입히는 거예요. 불이 나면 불탄 자국이 있어요. 숯검댕이와 같은 자국이 있다. 이 만진다라는 행위 자체가 그만큼 우리 영육간에 해가 되는, 나와서 아예 먼 타국으로 여행하는 것처럼 확 나와버려요. 그리고 도저히 상종 안 한 것처럼 금을 그어버려. 아무리 마음속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잘못된 죄에 대한 불을 지피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Don't touch.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방 문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문화에 대한 처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됨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행동이라. 목사님, 오늘 말씀은요 너무 고리타분한데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율법적인 설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요즘 청년들은 자유분방한 거 좋아하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되게 고리타분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교회가 좀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개혁적인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끝까지 살펴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만 얘기하는 것인가? 자,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안 믿는 사람하고 아예 안 사귀어야 돼요? 상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0절. 5장 9절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후서 헷갈리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
저는 왜 이렇게 이 시간이 기다려질까요? 여러분은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재밌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까? 정말 재밌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말씀을 보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고린도 서신 A 첫 번째 편지입니다. 세상에도 없는 그 음행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 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야, 음행하는 사람들 사귀지 마, 쳐다도 보지 마, 인사도 하지 마, 아예 절규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막 제기된 상황 가운데 해명의 기회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이 말은,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귀어도 된다는 얘기지. 말을 많이 꼬아놨어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그야말로 죄인들이에요.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들의 친구와 벗이 되어준 예수님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사귀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말씀을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 안에 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일어납니다. 뒤의 내용을 끝까지 살펴보면 온전한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볼까요? 11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형제?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 형제는 어떨 때 쓰는 단어일까요? 같이 예수 믿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신앙인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죠.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입니까? 교회 밖입니까? 교회 안이에요. 정확합니다.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와, 목사님 너무 강하고 센 얘기 아닌가요? 그럼 우리 절규해야 될 사이가 너무 미안합니다. 근데 말씀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만일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지체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그런 세상 문화와 죄 가운데 쩔어 있는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이라고. 사귀지 말라, 밥을 같이 먹지 말라. 이 말은 그 당시 교제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는 나누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귀지 말고 같이 먹지도 말라라고 해요. 자, 계속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너무 강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얘기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사회가 되게 음행이 심하고 방탕한 그런 사회였거든요. 이런 방탕한 그런 문화와 그런 세속적인 세속화가 고린도 교인 가운데도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 앞에 사도 바울이 정확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13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별로 할 말이 없고 그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치리와 권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되살아나야 될 영입니다. 정말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가 목숨보다 귀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면 이 바른 권징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끝까지 나눠보고 여러분의 굳은 표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야, 지금 나랑 싸우자고 하는 그런 표정처럼 상당히 굳어 계신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게 답답함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답답함밖에 없어? 정말 그래요? 이제 말씀의 결론부를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부교육자를 데리고, 그분이 좀 열려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마음을 넓히는 노래방을 갔답니다. 가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겠죠, 목사님들이니까. 가서 이제 열심히 노래 부르는 거죠. 칠갑산 뭐 이런, 향수 뭐 이런, 다른 그런 노래에도 은혜가 있잖아요. 예. 찬송가 751장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제가 애창하는 복음송과 같은 노래가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요. 들으면 위로가 되는 뭐 그런 거 부르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부교육자 중에 청교도, 강력한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부교육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노래방은요, 개념이 좀 달랐어요. 노래방에 가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래방 도우미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도우미? 그리고 이제 노래방에 가면 이제 은근히 이제 2차 가는 뭐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뭐 음주 가물을 즐기고, 그래서 그 교육자님이 되게 시험에 들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듣게 된 거죠. 그 뒤로 노래방에 이제 다시는 안 갔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노래방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인데, 그분이 생각하는 그 노래방에 대한 의미란 것은 전형적인 안 믿는 세속 문화와 똑같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간 노래방이 전부 죄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혼자 노래방에 갈지 몰라요. 여러분 몰래 선글라스 끼고 예. 그걸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교회 다닌 것 가운데 못하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과연 여러분 가운데 답답함만 있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 결론을 짓는데 좀 약간 마음에 좀 시원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한 가지 예화를 들어 보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빨리 마시는 게 좋은 거니까. 명절이라 가지고 잘 다녀오셨어요? 소식들이 되게 뭐 반가운 소식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꼭 명절만 되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맞죠? 사람들이 좀 격양됐어요. 각 지역에 있는 뭐 운전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런지 배틀이 막 붙기도 하고, 뭐 경적 소리도 막 되게 심해지고, 뉴스를 들어보면 중간중간에 뭐 사고가 났다, 뭐 졸음운전에 대한 예방,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데 사고가 왜 나는 걸까요? 물론 이제 부주의하고 아무리 방어운전해도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막을 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는 이유는 교통법규, 신호등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한지 잘 알기 때문에 교통 신호등이 답답하게 느껴진 적 있습니까? 네? 신호등이 답답하게 느껴진 적 있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정말 심하게 차가 다 때려 부실 정도로 사고 난 형제가 있다고 봅시다.
그 사람이 과연 또다시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할까? 만약에 또다시 그런 고개 운전하면 그 사람 미친놈입니다. 진우야, 제가 좀 심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막 고개 운전을 막 하고 사고가 빵 났어요. 겨우 살았어. 그런 사람이 또다시 아슬아슬하게 고개 운전하면 그 사람 미친놈이지. 맞죠? 진우야, 그렇지?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예. 그렇게 사고 난 사람이, 당해본 사람이 그 교통 신호등이 답답하게 느껴질까? 아니죠. 여러분, 신호를 지켜가면서 운전하는 게 답답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 하지 말라는 답답함이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답답하죠? 뭘 하지 못하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그 답답해하는 영역이 따지고 보면 너무 미미하고 사소하다는 사실. 술 조금 마시는 거? 아닌가? 그거 하려고 위험한 고개 운전을 맨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전운전하면서 숨겨두신 너무나 아름다운 드라이빙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 운전이 답답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호등 지켜가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봐가면서 정말 멋들어지는 재즈 음악을 틀어가면서 때로는 옆 사람과 담소를 즐기기도 하고 신호가 정차되면 답답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차문을 내려서 인사를 하기도 하고. 미친 사람인가?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외국은 괜찮은데 우리나라 사람 잘 안 그렇게 되죠. 얼마나 아름다운 드라이빙이에요. 그 가운데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신호는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답답하다고 느낀 적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십시오. 기적 아닙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성전이에요. 그 놀라움을 뒤로 불식한 채 그 세상 그 조그만 것 좀 하려고 위험한 고개 운전하는 그런 어중간한 이반적인 신앙, 그걸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신앙, 그게 뭐가 재밌어? 재밌냐? 차라리 정말 말씀이 얘기하는 파란등이 탁 켜지면 너 가라. 말씀이 가라고 얘기하시면 가고, 말씀이 빨간 등 탁 켜면 서고, 그 가운데 주님 들려주신 아름다운 하모니 찬양을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드라이빙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이 그런 아름다운 드라이빙 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마음껏 자유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믿는다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구별을 의미하고 세상과 도저히 섞일 수 없음을 의미하지만은 이것 또한 우리가 잠깐 경험하는 조금의 불편함 정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전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하나님 진리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아름다운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